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진주에서 목회할 때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부동산 하시는 분인데 되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주로 이제 5억, 10억 막 이렇게 그런 단위들을 가지고 또는 100억짜리 그런 것들을 취급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한 번은 11조를 5천만 원을 강대상에 드렸습니다. 감사헌금을 3천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 개척교회가 한 번에 8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온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안 놀랍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 술을 좋아하시는데 술만 먹으면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11조 내놓으세요. 감사헌금 내놓으세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교회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결국 잊지 못하고 나가셨는데 한 번은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막 욕을 갖다가 끌어붙는데 저는 목사 아닙니까? 그런 신선한 욕들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주 욕이 신선하더만요. 그렇게 막 저한테 욕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가시고 오래됐습니다. 한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전화가 왔는데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겁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그분에게 손을 잡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참 멋진 인생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때 막 손을 잡고 저한테 울면서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욕한 거 너무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근데 그분이 변했습니다. 고침받고 변했습니다. 그래서 진주 유수한 교회의 구역장으로 충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고 여러분이 진짜 복음에 역사되어지면 사람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않을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나의 본질은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내 본질은 살인자요, 포행자요, 핍박자요, 악행자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역사하실 때에 그 모든 죄를 보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달리신 예수의 은혜를 통해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자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자는 절대로 교회 안에서 큰 소리치지 않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큰 소리치고 내가 잘났다는 사람 보면 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과격한 말을 하거나 아니면 음란한 말을 하거나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알면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혹이라도 이 가운데에 지나간 삶의 그런 습관들을 버리지 못해서 여전히 포악하고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더럽고 여전히 추악한 삶을 살아오셨다면 오늘이 여러분의 생애를 바꾸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인생들입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서 왕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싸우고 있는데 이 왕은 그 부인을 빼앗아서 자기의 침소에 들이고 간음을 한 것입니다. 그 사실이 들킬까 봐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악을 지적해 줄 때에 정신이 바짝 들었던 다윗이 오늘 이 시편 고백을 가지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악을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뻔뻔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윗은요, 자기의 죄가 지옥에 떨어질 죄임을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철저하게 고백하고 오늘 이 귀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기도의 핵심이라 그 말입니다. 은혜로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첫 번째는 날마다 정한 마음으로 자기를 새롭게 하는 인생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날마다 정한 마음으로 자신을 새롭게 하는 인생. 오늘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성도님은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다윗은 세상의 그 어떤 기도보다 중요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아시지요. 내 중심의 더러움을 아시지요.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을 아시지요. 내 안에 있는 이 지옥 갈 죄를 주님 아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이여, 내가 감히 구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구하는데,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다시 한번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분이 하나님인 것을 그는 믿었어요. 그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더러운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고, 더러운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없고, 더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음을 알기에, 죄악된 이 마음 그대로 가지고 가면 충성할 수 없음을 알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시 새롭게 창조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더러운 인간들이라 가만히 두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습관을 쫓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요, 저 위에 사택에 살 때에, 여러분들은 잘 사택에 안 올라오니까 제가 파자마 바람 입고 나가서 밖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내복 입고 나가서 있기도 해도 아무도 몰라요. 그 습관이 제게 몸이 배었어요. 오늘 주일날 아침에 쓰레기를 버리러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가다가 내가 내복 입은 줄 몰랐어요. 그래서 내복을 입고 그만 밖으로 나가버렸네요. 근데 저 멀리에서 누군가 저를 보고 인사하는 거 있죠. 안 하면 좋겠는데 나를 보고 인사하는 거예요. 아, 그 순간 제가 내복을 입은 걸 깨달았지 않습니까? 이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 짓고 싶어 죄 짓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죄를 끊어내셔야 해요. 은혜로 사는 인생은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습관적인 나의 죄를 끊어내게 하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으세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권고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비결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때에 이게 바로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이후에는 다시는 여자로 인하여 간음하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새로워지는 인생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면 정말 내 삶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죄를 버리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할 때에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 내 심령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24편 3절과 6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를 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누굽니까?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었어요. 한 집사님이 양계장을 하는데, 실제는 아닙니다. 이야기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양계장을 하는데 이분이 11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권면했어요. 아, 집사님 이제 신앙생활도 오래 하셨는데 11조 하셔야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집사님 고개를 끄덕이고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주일날 계란을 막 한 수백 개씩 갖다 놓는 거 11조. 그런데 목사님이 야, 이 참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100개에서 50개로, 50개에서 20개로, 20개에서 10개로 막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안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몇 주를 안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해서 집사님에게 물었어요. 집사님, 왜 11주를 안 하세요? 이러니까 집사님이 웃으면서 그랬대요. 목사님, 말도 하지 마세요. 우리 닭들이 얼마나 거룩한지 주일날에는 알을 안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종종 빠져나갈 길들을 다 만들어요. 원수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깨끗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유혹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버리지 못하는 죄악을 허용하려고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인다 그 말입니다. 그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은 그 정도로 괜찮은 게 아니고요. 그 죄악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습관적인 죄를 버려야 합니다. 2층에 계시는 분 서로 인사하십시오. 그 정도로는 안 됩니다. 시작. 1층에 있는 분 따라하십시오. 다 버려야 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로 사는 인생은 성령이 공급하는 능력으로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앞서 말한 대로 우리는 실력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또다시 죄의 유혹 앞에, 범죄하는 유혹 앞에, 세상의 유혹 앞에 쓰러지고 자빠지는 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마음에 각오하고 결정하고 수없이 애를 쓰고 기도를 해도 여전히 죄는 내 안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절망스럽게 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든 죄를 끊을 능력이 내게는 없는데 성령님에게는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헬퍼인 것입니다. 보혜사인 것입니다. 나를 돕는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못할 때 기도를 도와주시고, 여러분이 죄를 끊지 못할 때 죄를 끊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시간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나를 주님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작은 정욕 하나 이기지 못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잡아뜨렸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같은 거대한 그런 사람을 잡아뜨린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작은 정욕 하나에 무너졌던 연약한 인생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성령님을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주 티끌 같은 죄에도 자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 그 말. 누가 자기의 신앙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인생은 자기의 신앙의 연조와 자기의 신앙의 칼날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자랑해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다음 순간에 바로 무너지는 자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저의 경험입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기도를 자랑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자랑하면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사라집니다. 내가 돈 많다고 자랑하면 돈이 사라집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자랑하면 건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말이죠, 16년 동안 진주 동강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병원에 입원을 안 했습니다. 잠깐 병원에 가서 뭐 이렇게 진단을 받기는 했지만 병원에 입원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의 복을 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나는 참 건강하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 먼지 같은 존재일 뿐인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바른 믿음의 길을 가기가 불가능한 존재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8절을 보십시오. 좀 길기는 하지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저의 이야기요, 여러분의 이야기요, 나의 본질이요, 여러분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티끌만큼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지금까지 살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붙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아, 성령 충만이 정말 중요하구나. 주님,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나에게서 성령을 가져가시면 나는 끝납니다. 그는 경험했던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모셨던 사울 왕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사울은 예언자였습니다. 성령이 기름 부어 예언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한 이 사울이 권력에 취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종들을 대적하고 제사장을 거역하고 그렇게 삶을 살았더니 성령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망하기 시작하는데 인간적으로 철저하게 망하고 나중에는 결국 자기 아들들과 함께 길보아산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자기는 자살로 인생을 끝냈지 않습니까? 그 정확한 현장을 다윗이 목격하면서 성령이 떠나는 것 이거 위험하다. 성령 떠나는 거 이거 저주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 듣는 거 여러분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떠나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하고 돈이 부르는 유혹이 얼마나 강한데 주일날 일하러 가면요 여러분 돈을 따따블로 주는데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나요? 사랑하는 성도님 딱 한 번 버리면 될 일인데 그게 안 버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예배드리니 여러분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참한 인생들은 자기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지만 우리는 비참함을 알기 때문에 지옥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님을 구하며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성령 충만한 인생이 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교회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바나바가 초대교회에 있을 때에 주께서 수가 더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진교교회의 부흥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사는 인생이에요. 내가 말하는 한마디, 내 행동 하나하나가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 정말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바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야 예수 믿고 성령님이 오셔야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탁드리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서세원이라는 개그맨 아십니까? 한때 유명했던 개그맨입니다. 그런데 그가요 부인을 잘 만난 것입니다. 서정이라고 아주 조그만하고 예쁜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자기 남편을 위하여 정말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남편이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모함을 받고 돈을 다 잃어버리고 철저하게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데리고 금요일 날 철야 기도를 데려가서 거기서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이 서세원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방언을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목사님으로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자기를 변화시킨 성령님과 예수님을 간증하며 다니는데요.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주말에 나이트클럽에 가서 재미있게 한번 해주면 1,000만 원을 번대요. 근데 교회 가면 간증해도 그거 뭐 주는 대로 받잖아요. 근데 자기가 1,000만 원 버는 그 시간보다 교회 앞에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이 더 좋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돈을 쫓아 살았는데 지금은 성령이 임하니 주님 쫓아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무엇이 변했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과 행실과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며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전부 원망이요, 불평이요, 비난이요, 정죄요.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악한 말이요, 상대방을 폄하하는 말이요, 교회에 대해서 나쁜 말이요, 이렇다면 그를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감사요, 찬양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세워주는 말이요, 힘있는 말이요, 격려하는 말이요, 위로의 말이요, 칭찬의 말이라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진교교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사는 인생이 뭐냐?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해서 성령님이 지금 내게 충만하게 임하셨구나 하는 걸 경험하셨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10년 전이에요? 20년 전이에요? 군대에 있을 때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예요? 아니면 처녀 때예요? 그 옛날의 영화를 자랑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슴이 성령으로 뜨거워져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성령님 내게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그러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복 있는 성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성령님 살아계십니다.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 무시하지 마세요. 성령님 대적하지 마세요. 성령님 부인하지 마세요. 다윗은 구약 성도라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이렇게 절절하게 기도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 임하신 이 신약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주의 은혜로 사는 인생은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저를 따라서 큰 목소리를 합동합시다.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사는 인생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쁨이요, 하나는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성령 충만이 누구냐? 이렇게 방언하냐? 아니면 예언하냐? 그런 것도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은사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기쁨이 옵니다.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예수 믿는 게 재미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얼굴을 서로 쳐다보십시오. 예수 믿는 게 재미있게 생겼는가? 그 얼굴이 정말 예수 믿는 얼굴인가 한번 쳐다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면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고 내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즐거움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 막 자원하고 싶어 환장한다는 거예요. 집사님 이것 좀 할래요? 못합니다. 집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김 집사 시키세요. 박 집사 시키세요. 이거는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집사님 가실래요? 예, 목사님 할게요. 집사님 이것 좀 해주실래요? 예, 제가 할게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이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12절 말씀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 이 회복이라는 단어는요, 병에서 노임을 얻은 것입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자기 병든 거 알아요. 영적으로 완전히 병들어 버렸어요.
죄 지으면 병들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병드니까 기쁨도 없어지고 다 사라졌습니다. 주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병을 고쳐 주십시오. 이 죄악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이 없으십니까?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전에는 즐겁게 자원하여 교회에 일했는데 지금은 억지로라도 안 됩니까?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언제부터 내가 교회 일이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미꾸라지 빠져나가시지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갑니다. 주님, 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주님,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즐겁게 주님 섬기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거는 저절로 됩니다. 제가 이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제일 좋은 신앙생활이 뭐냐?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은혜를 받으니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니, 낙심이 됐는데 은혜를 받으니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저절로. 사랑이 안 되는데 저절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증거하거든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시겠습니까? 야고보서 3장 14절과 18절에 나와 있어요. 이 앞에 떠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에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사단의 영향력을 받으면 마음에 독한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일어나고 거짓말하는 이런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는 이단과 같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오직,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하늘과 땅이죠. 우리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좋은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너무나 귀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이 여러분 안에 날마다 넘치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잘해오셨는데 앞으로 더 잘하셔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에 이런 은혜가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들이 되셔서 기쁨을 회복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들판에서 양을 칠 때가 행복했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의 어린 날을 생각해 보았어요. 사실 말이죠, 이스라엘의 목자는 비천한 직분이 아닙니까? 그죠? 짐승의 똥을 묻히고 다녀야 되는데, 근데 다윗이 성령 충만할 때는 들판에서 짐승과 같이 이렇게 지나면서 양을 치고 이래 해도 하나도 슬픈 게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들판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환경은 좋지 못하고 비록 세상 사람들은 비천한 자라고 욕했는데 다윗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짜 성령의 사람, 진짜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죠. 근데 그가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호화로운 왕궁에서 호화로운 음식을 먹으면서 수많은 종들이 섬겨주는 그 현장에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너무너무 편안하게 지내는 거기에서 그는 범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그것도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자원하는 마음과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게 더 좋은 일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자식 멀리 보내놓고 혼자 외롭게 산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작은 공간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번에 대신방을 쭉 다니면서 그거를 봅니다. 이분이 참 복 있는 할머니구나. 이분이 참 복 있는 할아버지구나. 주님 믿은 사람은 다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닙니다. 호화로운 왕궁에서는 범죄하였지만 누울 곳이 없는 들판에서는 행복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소유로 행복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행복한 자인 것입니다.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누가 시켜서 억지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식당 봉사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마당을 쓸고 닦는 게 즐거운 것입니다.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9절에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자원하는 것에 기쁨이 있습니다. 억지로 하면 힘들지만 자원하면 즐거운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2014년도에는 자원해서 기도하시고, 자원해서 헌신하시고, 자원해서 전도하시고, 자원해서 서로서로 사랑하시고,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 뭡니까?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누구입니까? 구원의 감격으로 자원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에 주의 은혜가 부어짐으로 넘어지고 자빠져도 일어나시고 또다시 주님을 위하여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진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